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귀한 잔치에 초대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인문학이 아주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책도 많이 나오고 강의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은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빅뱅 이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점이 100억 년 전에 빵 하고 폭발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먼지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에서 인간이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또 다른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한한 에너지를 담은 작은 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으로 비롯되어졌다. 무한한 에너지원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고 그 에너지원이 빵 하고 폭발한 것도 우연이고 그 과정에서 우주가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인간이 출현한 것도 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론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맨 처음 만나는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곧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요. 거기에다가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한번 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첫 번째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저 우주의 먼지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한가운데서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지만 결국은 인생은 늙어가고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끝이 나는 허물을 겪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인생은 다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 지구라는 별에 우연히 툭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주의 먼지에서 왔다가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천삼병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참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분인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정보기관에 끌려가가지고 전기 고문을 받습니다. 그 지독한 고문 결과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분이 그런 고통 속에서 수많은 시를 남겼는데 대표적인 시가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고단하고 참 힘겨운 고통의 삶이었지만 마지막 날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세상 소풍이 참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아는 인생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주의 먼지에서 비롯되어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빚으신 인생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안에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은요, 비록 이 시인처럼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소풍이 참 아름다웠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죽음을 대하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쏟아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이면 끝이 나는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빛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안에는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무례하게 느껴졌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죽을 중병에 걸렸었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치료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면 지금 동일한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를 고쳐준 그 병원을 소개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알면서도 가만히 모른 척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 지인들이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면서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예배당 건물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런 거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아주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가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어줬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사형 도구였던 그 십자가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징표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생과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우리가 다 남을 속이는 사기꾼들이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강도들이고 남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육신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도 있고요,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장미로 아름다운 꽃꽂이를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꽃도 며칠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거가 되는 뿌리에서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영혼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덩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죽음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이 꽃이 며칠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꽃을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시골 같으면 아궁이에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다, 오늘 본문의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멸망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세 번째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생이 바로 멸망과 반대되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니까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드렸잖아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주신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쉽지 않을 터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난 거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마 이게 여러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의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 같이 이 예수님 꼭 만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 가까운 교회 꼭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을 그냥 붙잡으면 그게 바로 마음의 손을, 믿음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눈을 감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성경이 말하는 이 대답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죄송하지만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좀 모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신앙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선물을 얻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 오시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 꼭 등록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하셨다가 언젠간 이 세상 떠날 때에 저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